하나님은 인간을 복되게 지으셨으나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와 함께 들어온 것이 사망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 권세 아래에서 상처를 가지고 고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의 원인은 죄입니다. 나의 죄나 남의 죄로 인하여 생긴 것입니다. 시편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와 같이 죄나 상처가 있으면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은혜의 통로를 차단합니다.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이 옵니다. 어두운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이 옵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첫째로 증오심에서 건져 주십니다. 사람들은 증오심, 미워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여러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증오를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증오는, 남을 미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살인과 같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증오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는 첫 번째 적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미웠습니다. 자기는 재산을 다 잃고 자녀도 다 잃고 몸은 병들어 고통스럽고 죽을 지경인데 친구들이 와서 속을 박박 끓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 보니 생각해보라, 죄 없이 고통당한 자가 있느냐, 그렇게 합니다. 우리말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런 의미입니다. 너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너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런 의미죠.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자신이 왜 고통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고, 또 그 고통 자체보다 친구들의 책망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통만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먼저 그 친구들에게 명하여 수소 7과 수양 7을 욥에게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드려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욥기 42장 8절 중반에 보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9절 하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표현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욥이 한 거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힘들게 한 친구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곤경을 돌이켜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빛,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속에 있는 증오심이라는 상처가 치유받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두려움에서 건져 주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가로막는 두 번째 적입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치는 통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늘 부정적인 믿음, 안 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할아버지가 50세에 고혈압,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그 사람의 아버지도 50세에 뇌출혈로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뇌출혈로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30세, 40세, 50세에 되어갈수록 불안합니다. 그리고 50세쯤 되어 어느 순간 어지러움증을 느끼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고혈압이구나,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다가 만약 가슴에 조금만 이상이 한 느낌이 와도 순간적으로 나 이제 쓰러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늘 두려움 속에서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그의 몸 안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며 심리적으로 그는 곧 자신이 혈압으로 쓰러져 죽게 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의학지에서 일부 의사들이 많은 수가 습관으로 죽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특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몸에 파괴적인 힘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처한 환경을 육신의 눈, 곧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감각에 의지하여 살면 사탄이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파멸시킬 것입니다. 인간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그걸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은 참조만 하고 눈을 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썩어 무너져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과 원망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사람은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상처는 낫게 됩니다. 병 떠나고 절망 사라집니다. 의심의 안개도 그치고 근심의 구름도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열등감에서 건져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때문에 계속 좌절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2명 둔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작은 아들을 편애하여 형이 보는 앞에서 계속 동생만 지켜 세워 주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가 외출한 틈을 타서 형은 학교에서 돌아온 동생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 뉴스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형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열등감은 서서히 형성되지만 중국에는 이렇게 매우 파괴적입니다. 물론 자식을 편애한 부모의 잘못도 크죠. 그러나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그 자녀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였는데 이제는 자신이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많아요. 내가 피해자였는데 그걸 치유하지 못하면 자신이 또 가해자가 된다는 거죠. 여리고에 살던 세리장 삭개오에게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으로서 그는 돈도 많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멸시했습니다. 로마의 개로 여겼습니다. 오죽하면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세리와 죄인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뭉쳐서 이렇게 나오고 또 죄인보다 앞에 나오는 것이 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다 굽신거리지만 돌아서면 욕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먼 발치에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먼 발치에서라도 보려면 키가 커야 하는데 자기는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까이 다가가서 뵈려고 하니까 또 많은 군중들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국리 끝에 이 두 가지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니까 머리가 좋잖아요. 국리 끝에 내가 키가 작은 거는 나무에 올라가면 되겠다. 그리고 물이 뚫고 가는 이거는 내가 힘드니까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겹으로 둘러싸고 있으니까 거기 가지는 못하고 오는 길목에 미리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오는 길목에 미리 가서 그곳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키 작은 것도 극복하고 또 사람들 뚫고 지나가는 그 문제도 극복하고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정을 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무리들하고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오시다가 나무 아래에 멈추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갑자기 멈추었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로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너무나 기뻐서 나무에서 미끄러지듯 얼른 내려왔습니다. 손에 피나는지도 모르지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너무 기뻐하시고 왜? 자기는 먼 발치에서라도 한번 배우고 싶었는데 그분이 자기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합니다. 앞장서서 안내합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잠시만이라도 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자기 집에 유하신다. 머물 유자 아닙니까? 유하신다 말씀하시니 한 시간 아니 하루 종일 가까이서 뵐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운 말씀에 삭개오의 열등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쫙 비치고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이라는 상처는 치유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쫓기는 삶을 마감하고 부름받은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관과 우울에서 벗어나 매사에 자신감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밝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죄의식에서 건져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죄의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활동적으로 일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네 번째 문제입니다. 병원에서는 의사들은 과학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 이상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막 아픈데 힘든데 죽을 지경인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름다운 30대 여성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남편 돈 잘 벌죠, 직장 좋죠, 아이들 잘 학교 잘 다니죠.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다 죽은 사람처럼 생기 없이 살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도 하고 심리치료도 하고 약물 복용도 해보고 안 해본 것이 없었지만은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이런 분을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병은 정신의 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죄의식 속에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 회복시키시고 격려하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못 용서할 정도로 큰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거듭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여 마칩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움의 권세에서 인생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몽둥이를 휘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됩니다.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면 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늘 평안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